마리가 논밭닥에서 펄쩍펄쩍 뛰어놀다가 아이고 다리 아프고 힘들다 하고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요,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독수리를 불렀대요. 독수리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저도 하늘을 날 수 있겠어? 그랬더니 독수리가 하는 말, 날개를 달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자동적으로 날게 된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그렇게 훈련 받잖아요. 높은 데서 부모가 떨어뜨리면 막 날개짓 하다가 그렇게 이제 근육도 생기고 나는 거잖아요. 개구리가 양계장 가서 닭털 긴 거 2개를 딱 주워서 옆구리에 달았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제일 높은 15층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펄쩍 뛰어내렸대요. 날개짓을 했대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이후 그 개구리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선의의 날개를 달아도 하늘을 날 수가 없죠. 종교의 날개 가지고는 하늘 날아갈 수 없어요.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 겉으로는 제자였고 끝내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사단의 일꾼 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결국 망한 사람입니다. 우리 방송실도 이 방송하는 사람 한 명만 있고 다 와서 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고 성도라고 칭하지만 삶을 살아갈수록 변화되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가룟 유다와 나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설교는 복받고 치유받고 위로받고 좀 재밌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설교 듣다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복의 근원 되십시다, 당신이 당신 집안에 당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 되십시오 하면 아멘 그럽니다. 설교를 듣다 성경 읽다가 다윗의 삶을 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삽시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등장하면 나도 여러분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얘기하면 아멘이 쉽게 안 나오죠. 그런데 어느덧 우리 삶은 가룟 유다와 비슷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한국교회의 모습, 어찌 보면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시다. 십자가를 교회에다 걸어놨지만, 예수님 이름 걸어놨지만 음란함과 욕심과 자기과시, 서로 뜻에 안 맞으면 싸우고 고소하고 서로 미워하는 이런 모습들, 또한 예수님 능력을 빌어서 자기 뜻을 추구하려는 모습, 예수님 잘 믿어 복받고 나만 잘 되겠다는 모습, 어찌 보면 다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죄송하지만 저 고종광 목사의 꿈은요, 우리 교회의 부흥이에요. 또한 열방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지를 선교하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우리 정말 성도들이 복되게 살다가 예배의 승리자 되다가 복되게 천국 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런데 몇몇 목사님들 또 몇몇 장로님들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은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며 우리 동산교회 청지기 주일 같은 주일입니다. 새해 정초에 드리기에는 좀 무겁고 무서운 말씀입니다만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신앙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시면 사탄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지만 저희 아내 이름은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없어요? 있죠. 저희 집에 평화가 있는데 제가 바라는 평화는 없을 때도 많아요. 가끔 제가 막 화나갖고서 막 티격태격하다가 그 이름 값지 말라고 막 놀리면서 그럽니다. 그러면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름값하고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이런 적 없어요. 한마디 하면 5마디가 날라옵니다. 참,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는 자연이다를 좋아해요. 혼자 살고 싶어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저희 아내는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목사 아니요, 목사 이름값 하시오. 나 이 교회 싫어갖고서 저 좋은 우리 교회 간다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참 이름값하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진짜 최고의 이름입니다. 예? 다윗왕 거기 나왔고요, 유다 지파가 유대 나라가 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연합 12지파 공동체지만 유대 나라를 거의 이룰 정도로요, 굉장한 나라가 유다입니다. 또 사자지파로 전쟁 나면 제일 앞장 싸워요. 그 이름의 뜻은 찬송, 찬양이란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요, 유다지파가 앞장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유다지파를 좋아해요. 우리가요, 그러게 제가 정말 저희 교회도 코로나 터지면서 약 2년 지나고 지금 3년차 접어들 때 성가대를 잠깐 쉽시다, 이런 얘기 들려오지만 정말 기도할수록 우리가 성경대로 가자, 그래서 성가대를 이렇게 계속 세웠던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요, 지금 이수신 장군을 여수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고 우리나라가 존경하는 그 훨씬 이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를 그렇게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라는 이름에 대하여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 낳으면 너도 유다 지파, 유다처럼 되라 해서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넣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후에요, 유다라는 이름이 아예 개판이 돼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무슨 감독, 총회장, 무슨 목사, 전도사, 장로, 무슨 회장,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제자입니다. 제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제자, 사도,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제자 이름을 아주 똥칠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예? 제자란 이름에 먹칠한 사람이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가 그때 자기가 목매달아 죽고 거기서 끝나는데, 그 뒤로 교회 역사를 보면 제2, 제3의 가룟 유다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같이 살며 딸랐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좋은 이름, 좋은 주권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뭐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졌고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2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음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이요, 바닷가에 나갔다가 풍랑 만나 조난당하게 됐어요. 배는 많은 곳이 무너서요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게 됐고, 여러 달이 지나 음식과 물이 떨어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그 중에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목마름이죠. 바닷물 퍼마시면 죽으니까요. 마침 그 옆을 지나가는 배 한 척이 있어서요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물 좀 주시오, 물 좀 주시오. 그때 저쪽에 들려온 소리가요, 아이 배 밑에 또 이 물을 떠마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강에 도착했어, 그런 거예요. 바다에서 육지를 찾아 헤매다가 강 하구에 도착했지만 아직도 바다에 떠 있는 줄 알고 저들은 목말라 신음하고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물 위에 있으면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뻔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에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신데도 주님 말고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게 가룟 유다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바다에 떠 있어도 내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요 그 구원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지금 한국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들마다의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 전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몇 가정 전화 신방을 하고 저녁마다 홀로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송 올려드리고, 몸은 피곤하고 지쳤지만 제 영혼이 너무 기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셔요. 이스라엘이요 어긋난 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은 때론 블레셋, 암몬, 모압을, 에돔 등 어찌 보면 주변국이나 형제 같은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한 번씩 때렸어요. 때론요 정말 여러분 전염병 같은 재앙으로 그들을 때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당하고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당하는 문제들, 코로나, 경제적 어려움, 남과 북의 관계,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것은 정부와 군인, 강대국들만의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야 할 것이구나, 정말 기도할 때구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서야겠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서 있을 때가 말세의 때라겠어요. 하나님을 모셔야 할 내 마음 중심에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요 예수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투장되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까지도 버려버립니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게 그런 뜻인데요 내가 주인 되어버렸어요.
가룟 유다 같은 모습입니다. 신부 대신 교회가 십자가는 위에다 걸어놨지만 신랑은 없고 예수님 사랑, 예수님 제일하지만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가 제일 돼버리고 자기들끼리만 친하던지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이 모습, 한마디 서로 양보 안 합니다. 또한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법들이 법으로 통과되고자 합니다. 비록 몇몇 교회 때문에 많은 확진자가 나왔죠. 몇몇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천지나 무슨 선교단체 이런 확진자까지도 교회에 다 첨부되니까 교회가 큰 확진자를 나온 것 같지만요, 언론들도 아따터 교회를 비판합니다. 거기에 많은 이들이 동조하며 교회를, 예수님을 욕합니다.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코로나 문제로 교회 폐쇄법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확진자를 퍼뜨렸습니까? 예? 교회는 사실 몇 군데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나가서 자기들끼리 식사하다 거기서 하면요, 그게 교인들 그 예배 때 그걸 이어져서 교회발. 그래서 우리는 식사도 조심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드시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 영광 가르치기 때문에. 만약에요, 여러분, 요양병원이나 병원 식당에서 목욕탕에서 학교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그거 폐쇄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곳 아닙니까? 취미생활로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위로받으려고 가는 곳이 교회입니까? 우리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려는 곳이 교회예요. 예?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아, 일생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 우리는 다 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곳 교회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 마음이 이리 아픈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종교적 행위를 그만두어야 돼요. 진실한 신앙생활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군중의 무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기억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나라 다스리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예배 한번 드려졌다 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제 무뎌졌던 우리 영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선 것들이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교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29절,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돈꾀, 그러니까 재정부장 정도 됐겠죠. 이게 막 현금을 맡다 보니까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님을 30냥에 팔았으니까 돈 욕심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왕 될 생각, 정권을 뒤엎고 왕 될 생각은 안 하시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만 계속 하니까 실망해서 예수님 배신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딱 계산해 보니까 대제사장이나 이 제사장 편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배신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예수님 팔았다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그런저런 이유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잘 보십시오.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잘 믿다가 배신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말은 신앙이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인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을 보겠습니다. 63절 6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나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자,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중요한 말씀, 살리는 건 영이에요. 우린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육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 중에, 64절에 보십시오. 너희 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가 있대요. 자,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보다 육의 생각, 자기 중심적인 게 강했어요. 믿지 아니한 자가 있더라.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믿지 아니한다, 평가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평가하신다면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아노라, 내가 네 믿음을 아노라, 이런 평가를 받겠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난 구원받을 거야, 난 그래도 직분자니까, 난 직분자의 자녀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의 이득과 어떤 종교적 활동에, 자기 자신 이득 채울 종교적 활동에 집중했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릅니다. 교인과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동산교회 이 시간 예배 참여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그 개런티하지 못해요.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실 수도 있고 마음 아플 수도 있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명백히 하셔야 합니다. 세상 다 얻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믿지 않으면 그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왕처럼 돈만 명예 없고 재벌처럼 부자고요,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다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지 않으면 그 인생 망한 인생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룟 유다는요, 구원받지 못한 제자였어요. 종교적 형식만 가졌지 그 내용이 없는 사람들, 거기에 사탄이 침투하여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첫 요한복음 13장 2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요. 왜 많고 많은 제자 중에 가룟 유다였을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이 없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에요. 예?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종의 권면이 오면 내려놓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기 중심으로 나가니까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믿지 않는 걸 안고 생각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수많은 이적을 보고 주옥 같은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자기 생각에 충실했어요. 그러니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할 생각을 넣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대적할 생각을 넣으면 그럼 물리쳐야죠. 이 생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음란한 생각이 순간 찾아올 수 있고,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순간 찾아올 수 있고, 다른 사람 허물을 들춰내고 싶은 생각, 다른 사람 욕하고 미워하고 싶은 생각이 찾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귀찮아서 내려놓고 싶은 생각.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물리쳐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요, 이 생각이 나쁜 것인지 몰랐어요. 자기중립적인 사람은요, 항상 그 생각 고용해요. 오히려 사탄의 공격 앞에 자기의 마음의 문을 계속 열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는요, 주님 말씀에 섭섭해해요. 예?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 닦으니까, 아니 이거 팔면서 가난한 자 도와주면 말은 좋죠. 근데 주님은요, 그 여인의 일을 정말 되게 귀하게 여기셨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저 가룟 유다가 주님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 도와주면 말은 정의롭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제보다 더 좋은 게, 더 높은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고 그때 섭섭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말씀보다 사단이 주는 생각에 마음을 계속해서 열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때론 찾아가서 이겨냅시다, 힘냅시다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아요.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것만, 상처만 곱씹고 그것만 보면서 내게 섭섭한 거, 이런 것만 묵상합니다. 또 이런 분들도 봐요. 세상 재미에 푹 빠져, 돈 버는 재미,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야하고 집을 사야하고 자녀 돌보는 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마치 롯의 때처럼 노아의 때처럼 심판 직전 상황에 주님의 말씀하신 모습 속에 사는 자들이 종종 보일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십시다.
먹고 사는 문제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시고 사십시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십시다. 그때 뿌릴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 신앙생활 한번 한 것, 그걸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깁니다. 그 자체도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요 이런 말씀이 써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나.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러한 백성이 복이 있는데 어떤 백성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뭐냐?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도요, 나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주의 종의 권면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 골탕 먹이고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 죽음의 길로, 마귀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살될 때 범사가 잘 되는 거고요, 예배가 살아날 때 하나님이 기억하는 백성 되는 거예요. 마귀가 넣는 부정적 생각, 좌절의 생각,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언론과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 세상의 외침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예수님 팔고 교회를 분열시킬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마음을 심어놓습니다. 미움과 갈등과 원망, 그걸 심어줍니다. 여러분, 사탄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으면요, 이런 마음들이 물밀듯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닫고 우리 주님 말씀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의 마음의 문을 열면 밝고 건강한 생각, 거룩한 마음, 사랑과 친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 영혼이 살아나더라, 이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에 문을 열고 계십니까? 부정적이고 원망적이고 비판적인 것들에 문을 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밝고 건강하고 말씀의 문을 열고 계십니까? 원하옵기는 우린 말씀의 문을 활짝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올 때요, 대접을 보십시오. 이렇게 열어놔야 분노를 받는 거예요. 닫아놓으면요,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요, 며느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고 시어머니 전도해서 시어머니가 뒤늦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세례 공부를 부지런히 시켰어요. 이것저것 가르치다가 어머니,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물으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요. 그래 목사님께서 이제 세례 당일날 물어봤어요. 목사님께서 이것저것 묻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셔 죽으셨습니까? 물었더니 아이고, 그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지. 여러분, 오늘 설교 우리 며느리 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설교 누구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살아계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그 귀가 복받은 귀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살기를, 종교인,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들 물어보십시다.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이제 하도 물어보니까 시켜도 안 해. 예? 그냥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인 돼야 돼요. 종교인 돼서는 안 돼요. 끝으로요, 인생이란 짧은 시간 안에 지금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더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3장 2절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으면 물리쳐야 하는데 그걸 허용했던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이어지냐? 오늘 27절을 보십시오. 27절에 13장 27절에 조각을 봐두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야 네가 하는 일 속이야. 여러분 어떡합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전에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어요. 회개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 아주 원수 이것이요 하는 못된 일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 회개하지 못하게. 나는 잘하고 있다, 나 바쁜데 이렇게 살기 힘든데 이 정도 하면 난 잘하고 있다 생각하게 만들어요. 어느 은퇴를 앞둔 아주 노련한 마귀가 막 입사한 신임 마귀에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교회를 깨뜨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줄 아느냐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고. 다른 것 없네. 그 사람에게 네가 최고라는 생각만 심어주면 된다네. 너는 잘하고 있다, 니네 교회에서 네가 최고다 생각만 심어주면 된다네. 야, 우리 교회 나 정도만 해보라게. 사탄을 향하여 내 심령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는 부족합니다, 이걸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싶어도 왜 사탄에 끌려가면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 아닙니까?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고소고발권은 넘쳐나지요. 교회가 순수해야 하는데 정치와 이권에 개입하여 타락한 정도가 아닙니다. 가끔 TV에서요, 일부 목사님들의 정말 성적인 문제를 보면요, 저는 속이 뒤집어져요. 순수한 복음으로 서야 하는데, 복음을 위하여 순교해야 하는데 자기 뜻을 위해 순교한다. 여러분, 이건 순교가 아니라 객기입니다, 객기. 보십시오. 처음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릴까 이 생각 정도로 사탄은 생각만 집어넣는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만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통째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귀신 마귀가 인생에 들어가면 그 인생 다 비참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보세요. 마귀가 들어가니까요, 가룟 유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판 은 30냥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목매달아 그 둘 떨어져 배가 터져 죽어요. 아주 비참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없지만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요, 아파요.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요, 정말 끊임없이 문제가, 귀신 들어가면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이거밖에 없어요. 마귀를 물리치는 건 말씀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오늘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나를 판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 가슴 아팠을까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아이고, 이거 내 얘기네. 이미 가룟 유다는 이미 진행하고 있었어요. 섭섭할 때부터, 마귀가 생각 줄 때부터 이미, 그러면 이 얘기가 딱 들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내려놓아야죠. 주님, 제가 주님께 좀 섭섭하고 마음 상하여 그런 마음 품었었습니다. 한때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나가는데, 가룟 유다 그렇게 못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내 말씀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않았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산상수훈 비롯하여 매일같이 제자들에게 설교하셨고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우리 교인들 얼마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가. 그래서 제가 신년주일날 첫 설교를 하면 시편 91편 우리 주제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이름을 넣고 날마다 하라고 해서 정말 신년 금식성이야 물어봤더니 한 명도 안 하고, 한 명 딱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주일날 물어봤더니 안 해요. 자, 이번 주에 시편 91편 14절 16절 여러분 이름 넣고 하신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그 몇 분 안 돼요. 그만큼 여러분 말씀과 나랑 여기 들려진 거랑 그만큼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뭘 순종하고 사시려고요? 예? 이렇게 해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매일마다 하라. 아니, 뭘 순종하려고요? 예?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면 되잖아요. 참으라 하면 참으면 되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눈 먼저 고쳐줄 때, 아, 저기 불쌍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쳐다보고 구경만 하고, 야, 이런 예수님 내 뜻을 이루실 거야 하고 이용만 하려고 했어요.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소경입니다. 세상만 보입니다. 내 욕심만 보입니다. 주님 신령한 세계가 안 보입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엎드려 기도해야죠.
마리아가 향유옥합 병을 예수님 발 앞에 부을 때 아이고 저거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무엇을 깨뜨릴까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깨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물어야 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오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오후 3시에 임원 임명 및 또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저녁마다 임원에 대한 말씀 교육이 있습니다. 임원이라면 제가 보니까 우리 동산교회 다 임원이에요. 동산교회 교인이라면요, 그 시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있다 그러면 그 시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이죠. 주여, 저는 마리아처럼 무엇을 깨뜨릴까요? 여러분, 올라오신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구경하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불평해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요. 자기 의가 강하니까요. 여러분, 구경하거나 자기 욕심을 들여서 안 됩니다. 때론 정의를 빌어서 이야기하기를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자를 빌어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건 가룟 유다, 먼 예전의 가룟 유다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내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요, 애들 가르치지만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만 주는 교훈으로 끝나면 그거 속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거기에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들요, 저를 보십시오. 우리 성가대들 은혜를 끼쳐야지, 멋있게 노래해야지, 정말 음색을 다 준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난다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가 내 영혼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예? 교회에서 봉사할 때 아이고 이제 나이도 들고 힘들다, 그만둬야지, 이것도 속고 있는 거예요. 예? 젊은 사람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 건강도 주고 장수도 주고 생명도 주시는 거예요. 임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 유구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 나를 깨뜨려야지. 내가 임원 되었으니까 내 맘대로 우리 교회 이끌어가겠다. 이거에 속고 있어서 교회가 여러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도 이 시대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보십시오. 인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가요. 십자가의 길이 어렵고 힘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고집하다가 제자교용동체, 제자교회 다 뒤흔들고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결국 예수님 판돈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목매달고 자살하여 배 터져 죽은, 망해버린,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 것이라는 주님의 평가를 받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단테인가 누가 쓴 그 소설에 보면 지옥 제일 밑바닥에 이 가룟 유다가 있다는 얘기도 있죠.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이 가룟 유다 이야기 저 세상 밖 이야기 아니에요. 예?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애헴하고 힘께나 내는 직분자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우리 주님 팔 걸 하시면서 왜 그런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이거 간단해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영원히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있을 것이다. 교회 속에서 가라지는 언제나 존재하죠. 우리가 함께 천국문에 다다랐을 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속도원들, 동료들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뚝 떨어진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그런 존재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한마디 해줍시다. 가라지 되지 마십시다. 가룟 유다 되지 마십시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요 정말 내 마음의 가슴에 찔림으로 다가오신다면 그 영혼은 순수한 영혼이에요. 아유, 귀찮다, 뭘, 아유, 지금 시기 오는데 이런 소리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매번 어린아이처럼요 이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주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요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 고난 당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핍박 당해보셨냐고요? 요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도를 하죠. 수요일 토요일 날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간혹 그렇게 핍박은 아니지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 사람도 있고 전도지를 팽개친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대해 안 좋은 그런 이미지일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 설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1940년대 한국교회가 순환의 연속 아시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요 신사참배 강요 정책 때문에 수많은 선량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정절을 빼앗겼죠. 어떤 이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투옥되고 혹은 맞아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에 삼척 지역의 최인규 권사님, 제가 언젠가 한번 문자도 보내드렸죠. 고난을 당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그에게 온갖 회유와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장이 마지막 수단으로 이 최 권사에게 똥찌개를 지우게 하고 가슴에는 나는 신사참배하지 않는 최인주다 써붙여서 이거리저기로 끌고 다녔습니다. 정말 힘들게 끌고 다녔어요. 신사참배 반대자에 대한 경고고 최인규 권사에 대한 형벌이었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최 권사의 친구인 차국성이라는 전도사가 경찰서장을 물어물어 찾아갔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최인규 원래 저 사람 정신병자였으니 잘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달라는 청원했습니다. 이에 경찰서장은요 차국성 전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예수를 믿으려면 최인규처럼 믿으시오. 최인규가 미친 것이 아니라 미친 것은 바로 당신이오. 예수님을 믿으려면 최인규처럼 믿으시오. 여러분, 이 말 앞에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편한 데서 내 생각 정도까지 어울리는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우린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고난과 고문, 핍박과 내 자존심과 내가 손해볼 상황에서는요 과연 흔들리지 않고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진지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고난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치욕 앞에서도 우리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길어지면서요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4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 얼마나 가슴 통탄할 일입니까? 천국에서 여수보다 큰 도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린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목적이고 천국이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엄숙한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정말 외적인 가면들, 어떤 외식들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직면해 보십시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말씀 앞에 한번 나를 비춰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시간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하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혹 이 시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늘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시간 예수님께서요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시간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던 모든 의지를 이 시간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 문을 진실하게 주님께 열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찾아오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시간 여러분을 찾아가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의 권세 앞에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으로 서겠습니다. 주님 이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헛된 것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 미모로도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것, 영생 얻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 이름으로 얻는 걸 믿고 예수님만을 추구하겠습니다.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새로운 2022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만 잘 섬기십시다.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사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될 때 시편 90편 14절 16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러분 질병에서 건질 것이고 재앙과 환난에 우리를 건질 것이고 네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너를 높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건강을 높이시고 가정을 높이실 것이고 자녀를 높이실 것이고 물질을 높이실 것이고 정말로 직장을 높이실 것이고 11조를 높이실 것이고 자녀의 삶을 높이시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형 나는 숨차 죽겠구만. 다시 한번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재앙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또 높이시고 건강도 높이시고 가정도 높이시고 직장도 높이시고 11조도 높이시고 자녀의 삶도 높이시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를 장수케 하고 만족케 하시리라.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이 시대 가룟 유다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순종보다는 그저 주님이 주신 복이 좋았습니다. 내가 좋은 것만 찾았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단의 생각을 허용하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렇게 사는 우리들 얼마든지 주님 배신하고 살 수 있는 나 같은 존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마귀가 준 생각을 다 물리쳐 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미움을 회개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입바른 소리 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정의란으로 성도를 위한다는 말로 했던 모든 말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배고파도 죽더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높여주시고 만족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